역대하 27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사해졌더라.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692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틈을 타서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이 뚜껑을 닫은 채로 먹을 뻔했네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을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짜장면 드시는데 중국집 오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비닐이 있죠. 간짜장을 시키셨는데 비닐을 그대로 놔두고 간짜장 그 위에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이고 참 정신이 없으시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맥주감사주일이었고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 왕들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남유다의 8대 왕부터 10대 왕까지 살폈습니다. 그 왕들 이름이 기억납니까? 이름이 여러분 안 기억나실 줄 알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세 명의 왕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명씩 계속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세 명은 뭡니까 여러분? 세 명이 뭔지 잘 모릅니까? 한 명이면 솔로, 두 명이면 듀엣, 세 명이면 뭡니까? 트리오. 퐁퐁 트리오 그 말고 세 명이 트리오. 그래서 세 명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징이 다 있는데 8대 왕부터 10대 왕까지의 특징은 뭡니까? 이 왕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을 보이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타락한 왕들입니다. 이 공통점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의 11대, 12대, 13대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결론적으로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부친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선왕의 길을 갔어요. 그럼 자신은 그거 안 따라가고 악행을 한 악한 왕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악한 길로 가면 자신은 또 선한 길로 가고 이렇게
부친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왕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또 교훈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세 왕들 이야기 두 번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왕 이름, 첫 번째는 뭡니까? 요담입니다. 요담. 자, 요담은 어떤 통치를 했는가? 한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과 축복의 모델이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축복의 모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신전의식의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통치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기사를 찾아보면 웬만하면 다 좋은 말만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과오를 소개하는 것 빼고는 좋은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시아의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이 있겠지만 이 요담은 이 치적들, 좋은 부분들을 받아서 이어갔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담을 소개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요담이 지금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담이 선왕인데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는 왕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아버지인 우시아 때에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무인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린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다르게 우리 그의 아들인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분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그의 한 가지의 과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소개합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왜 부패했는가?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참고하면 요담 때에 뭘 안 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둔 그런 유일한 과오,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역대하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자세히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되는 내용이 역대하 27장부터 역대하 32장까지 이 다 몇 장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6장이에요. 6장. 6장 내용을 전체로 살피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해 보니까 양이 좀 길다 싶어서 2부 때는 다 읽지 않고 조금 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역대하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요담이 한 사역 중에 크게 한 두 가지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뭐 했습니까? 요담이 각종 성읍을 건축하고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워서 이겨서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읍을 증축하거나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제목들, 또 그에 따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의 그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의 사역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그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강해진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강해진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약한 것보다는 강해지는 게 중요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강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강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역대하 2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요담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담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담의 마지막은 어떤 어려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평안하게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담은 순종과 축복의 모델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겠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왕들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자, 아하스의 이 통치의 사역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죄악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악 종합 선물 세트. 그렇습니다. 사악한 배도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여기 죄악 종합 선물 세트는 이거 어디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드는 말인데, 여러분 추석이나 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주거나 받습니다. 주거나 받아요. 근데 그 받으면 생필품이나 먹거리들이 있을 때 참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가 참 많이 팔리는데, 여러분 죄악 종합 선물 세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트 안에 각종 죄악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고 죄악 종합 뇌물 세트가 됩니다. 뇌물 세트. 사단이 우리를 죄에 걸려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종 죄악들을 담아놓은 그 세트를 열어서 하나하나 취하여서 폐역의 길로 간 왕이 바로 아하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아하스가 어떤 길을 따랐다, 어떤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어떤 길을 따랐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른 길 간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하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인 이 요담의 선정을 본받지 않고 악행의 길로 일관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1, 2절 말씀,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죄악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가는 거예요. 자, 3절, 4절. 그의 죄악 중에 또 어떤 죄악들이 나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신전제단에 드리는 인신제사의
그런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어디에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혼합 종교들은 뭘 높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을 높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당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반응이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아람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살육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렸다. 이런 말씀 계속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역대하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의 또 대표적인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참고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공격할 그때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가는 왕이라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입니까?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또 참고하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반합니다. 이방 제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여러분 멋있게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보고 와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제단,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제사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그 아하스의 그 사역들을 또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28장 2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불통할 때 곤고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아하스의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하면 여호와 하나님 좀 찾을 법도 한데 힘들 때 더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다메섹 신들, 아람 왕들의 신들, 이 이방 왕들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들이, 그 신들이 이 아하스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망하게 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종합 선물 세트인 이 아하스 왕의 통치의 모습을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여호와의 정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복잡한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는 다 문을 닫아버리고 또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마다 유다가 성읍마다 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마지막은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또 해야 될까요? 아하스 왕의 죄악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죄악을 행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고 인신제사,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방의 풍습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 가장 높고 소중한 그곳에 있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새신자분들,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왕들 이야기,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의 사역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개혁과 기도의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사역들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 뭐 좋은 것을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것도 있고, 꼭 좋은 것보다 뭘 잘 닮습니까? 안 좋은 거를 닮아야 안 좋은 거. 집에 가면 양말 벗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아무 데나 던져놓고, 예? 그죠? 예.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침대 옆에 놔둡니다. 그리고 제가 치워요. 제가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요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자녀들 얘기하면 자녀들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따라가요. 안 좋은 걸.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전체적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죄의 종합 선물 세트였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선왕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3대 선왕, 개혁에 앞장섰던 선왕 3명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요시야, 이렇습니다. 자, 그의 사역들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에게로 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누구 따라갔다 그럽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의 치적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여호와의 그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다 부수고 완전히 상반된 사역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29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때 그의 외적인 부분들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다.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역대하 29장 5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말씀을 참고하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사역들을 했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기쁨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죽음의 천사들의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절기 아닙니까? 그 구원을 또한 노래하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사역을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에 아하스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진실함으로 통치했고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 앞길이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사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또 인생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 중에 기도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여야 됩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육신이 연약해져서 병에 걸렸을 그때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줍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수르 대군 저 군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 사람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그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안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앞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가 어떻게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조롱을 합니까? 모든 나라의 신들이 우리 아수르 대군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누가 너희들을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왕과 그 족속들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자세히는 다 살피지 않겠지만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잡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옵소서. 안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이끌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그냥 죽이시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뒷부분에 가보면 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담이 이 과오가 있듯이 히스기야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또 안 좋은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생명을. 근데 연장시켜 주면서 잘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거기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만했는데 은혜를 잊었는데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의 사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생명이 연장받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뻤던지 궁중의 창고들, 보물들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기밀을 다 보내줘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궁중 창고의 이 보물들,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15년 동안 더 사는 이때에 결정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요. 그 악한 기간을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던 그 시기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 당대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 후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므낫세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전체적인 기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뒤에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살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는 선한 왕, 개혁의 왕,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교훈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때에 교만하여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대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개혁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세 왕들 이야기, 각각의 이 남유다의 11대, 12대, 13대 왕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요담, 순종과 축복의 모델, 신전의식의 왕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은 죄악 종합 선물 세트, 사악한 베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 기억과 기도의 왕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선조의 잘못한 부분들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어려움을 만날 그때에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